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앞에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금년 한 해 저 말씀을 계속 순종해서 말씀의 영광과 말씀의 기업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뭘 이루셨는지를 성령께서 성경을 조목조목 이렇게 비춰주셔야 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용을 보여주셔야 저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말은 내가 완성을 했으니까 다 이뤘으니까 너는 나를 믿고 거저 값없이 아멘. 마음껏 누려라. 그 말씀입니다. 예. 계속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하고 양육받았던 이 믿음의 수준하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 말씀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그러진 것을 그리스도님 안에서 완전 회복해 주셔서 그 나라로 이끌어주고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 아멘. 아들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같이 그분을 내가 영접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내 안에 모시고 실제로 모셨으니까 내 안에 계시죠. 한번 오시면 안 떠나가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주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데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내가 영생이 있지. 예, 그런 생명의 믿음이 아니라 죽으면 영생을 얻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말씀 밖에서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생명은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죠. 이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생명이 있고 생명을 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영.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은 죽음이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본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안에 임하시기 전에는 나는 거저 육신에 묶여서 길어야 몇 년? 120년 존재하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통치가 그렇게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완성하신 것을 성경에 보는데 맨 처음에 창세기 1, 2장에 만물을 완성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대리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는 복을 기름 부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을 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해서 왜 순종하라고 사냐.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네게 복이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믿음도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도 그건 믿음이에요. 예. 사람 누구는 믿음이 좋다 안 좋다고 믿음의 기준을 얘기하는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는 믿음인가? 네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인가? 네 육신의 믿음인가? 이걸 묻고 계신데 대부분 육신의 믿음으로 자기 의지와 판단으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데 이건 불법이죠.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 2장에 다 이루신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안식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식의 나라입니다.
막 긴장되고 막 갈등 갖고 막 초조하고 예쓰고 몸부림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완성해 가지고 누리는 평화의 생명이 안식인데,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이 안식의 나라, 내가 완성해 놓은 나라 안에서 이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고 살라고 하셔서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펼치려고 그러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평화가 깨져버렸죠. 평화가 어디까지 깨지냐? 약속하신 아들이 오시기까지 평화가 계속 깨져서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평화가 있지를 못합니다. 결국 전쟁으로 다 망하고 400년 동안 침묵이 생기죠. 중간기라고 그래요. 구약하고 신약 중간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500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 않고 아무 일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 준비를 하셨어요. 복음이 퍼져나가는 루트를 만드셨는데, 로마로 하여금 온 세상을 지배하게 하시고 길을 내고 해서 복음이 나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준비된 다음에 약속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사람이 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긋나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서 너희는 죽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버려짐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고 그런 짧은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죠. 근데 그 모세가 애언을 하죠.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나는 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 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분이 올 때는 내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듣기보다는 이 율법이 자기 의를 드러낸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자기의 육신을 죄값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는데, 이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냐고 다른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평생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부림치지만은 결국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생활하다가 일생을 마치는 처참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이사야서 같은 보면은 그분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사시는 아버지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말씀드릴 근감은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 삶을 원하신가를 직접 삶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온 역사, 만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과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에서 합당한 자들만 거기에 들어와서 만들어 놓으신 그 나라에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과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걸 알고 믿게 되냐? 들어갈 사람들이 그걸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어떤 황당한 얘기죠.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보고 있어요. 거듭나면 보인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삶을 약속으로 믿고 산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 소식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인간이 애쓰고 수고하고 순교하고 고통받고 이런 과정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인간의 노력에서 완성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사람을 불러셔가지고, 특히 선지자나 택한 사람들은
지독하니 고난을 주세요. 왜? 자기 인간의 의와 어떤 힘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도록 해서, 특히 오늘 성경을 많이 기록한 바울 같은 분처럼 고린도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죽음이 내 던져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살아있는 생명이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가? 병 안 걸리고 120년 다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살다가 뭐 부자도 아니고 명예도 없고 그냥 바닥바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려놨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 권세, 재산까지 전부 내놓고 아주 그냥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시달리고 잠 못 자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이렇게 해서 일생을 마치고 결국 칼로 목이 잘려서 돌아가신 그분이시지만은 우리는 그분의 기록한 삶과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지도관이 가난하게 살았는데 말씀을 믿고 해서 부자 되고 성공해서 뭐 세상에서 뭐 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보이는 세상에 어떻게 좀 만족해 볼까 하는 모양으로 성경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건 지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도 율법은 지켜라 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기회를 줘서 만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천국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손길이 안 들어가 있어요. 또 지금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이 끝나니까 사람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명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인데 이 모습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보니까도 이게 훤히 드러나 보이는데 영적인 세계를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도무지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택한 자녀들에게 왜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보여줘야 그걸 알고 믿고 순종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입혀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고 부활이고 모든 영광의 근본이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태어났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그런 인간이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도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그 회복된 몸으로 삶으로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도 그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랬는데 이건 내가 또 갖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믿음.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실 때 믿음이 있다. 그분이 살아 계시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행동하면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 예수님 이게 참 귀합니다. 주인,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본질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주권, 그분의 통치를 누리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일하신 역사입니다. 이건 순종한 사람만 경험을 하고 경험한 사람만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될 때 말씀을 점점점 알아가면 더 깊은 세계가 있어요. 점점점 알아간 과정 속에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일생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경험한 사람은 정말 복이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택한 분들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았던 일생을 날마다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때에 나타나셔서 특히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타나시고 또 뭐 힘들어할 때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또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런 과정 속에 지내왔는데 은혜의 성령님 아니고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보이고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실제로 보면서 살면은 꼼짝 못하죠. 근데 안 보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점 내가 없어지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아니까 사랑하고 사랑하니까 믿고 그냥 그렇게 더불어 살다 보니까
상황은 어렵지만은 내 마음이 편하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기쁘고 지금 노래할 때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또 뭐 긴 말씀은 아닌데 듣고 보면은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더 깊이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이 완성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건 죽음이 없습니다. 저주도 없고 아픈 거, 죽는 거, 병든 거, 어둠 없고 그 영광의 충만함인데 놀랍게도 그 장차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런 현상이 경험되지고 있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빌립이 이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 믿음을 어렸을 때 다 갖죠. 근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미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예.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에게 실은 우리가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산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말을 너는 이해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말하고 싶은 말 못하게 한 1년간 막아버리면 사람은 이상하게 돼볼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본성적으로. 근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 어떤 말로 적용을 해야 하냐면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에게서 살라고 하지 말아라. 살게 된다. 너는 그걸 알고 믿어라. 깨닫고 믿으면 그대로 되지는 겁니다. 예. 그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우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이루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이루심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 그게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때가 되면은 너희 생각과 마음이다. 내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도록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특히 나의 영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영은 생명이시거든요. 네 안에 들어가서 네가 이제는 내 말을 순종하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로 살도록 내가 회복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거든요. 예, 저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당신에 대해서 언약한 모든 말씀을 성취를 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는데 그 완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생명을 모시고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어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사셨기 때문에 부활도 로마서 8장 보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겐 성령을 믿어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의무가 아니라 그분이 내게 떠나버리시면 그래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비밀을 알았어요. 율법시대에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안 계시고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못 오게도 용서한다.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한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그분을 업신여기고 그분을 회방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느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신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분이 계셔야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든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광야에 가서 마귀를 이기시고, 성령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가 한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로 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이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령을 여기서 말한 대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모든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저 십자가를 감당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부활도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 그 일을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이 일을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 일을 조금 보자고요. 그래서 뭐가 내가 잘못됐구나,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할 때는 이제 돌아서서 제대로 길을 가야죠.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돌이켜서 제대로 길을 가는 거. 그래서 오늘 그러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의 눈으로는 그분을 뵐 수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실 정도로 참 죄인으로서 너무너무 두려운 분인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버리실 만큼 하나님이 기업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친밀하게 들어 세우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어라. 내가 하는 말도 아버지께서 계셔서 하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인간인 예수 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고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이다. 그걸 봐서라도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드디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말로 소통을 하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공회의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과 우리는 이 일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성령과 우리는 같이 한 생명 안에 살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씀을 은유적으로 거기에 또 새겨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이래서 인간이 노력해서 이 수준에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생명으로 회복이 된다. 내가 그렇게 만든다. 아버지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셨고, 내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내가 이루었다고 선포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앞에 조건이 바탕이 돼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상황이 돼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 성전이거든요. 내 이름을 두려고 건물을 지었다. 그 성전인데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다시 말해 영접도 안 했는데 그냥 육신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자격이 부족한 거죠. 뭐 궁일하셔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펼치십니다만은 원하는 말씀은 이렇게 앞에 전개된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나를 믿고 있는, 나를 모시고 있는 너희 안에는 내 이름이 있다. 그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언약대로 너희가 구하면 다 그대로 응답되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질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지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거기 바로 14장 26절에 그대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주님의 이름이 임하여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 드릴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성취하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 예. 성령께서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근본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하고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체가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씻겨진 다음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친교하시면서 연합하시면서 사랑하시며 한 몸을 이루시며 같이 사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성경 말씀도 직접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여기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요한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을 팔자고 누굽니까 물어봤던 요한 아닙니까? 최후 만찬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써 주님의 그 마음, 그 생명이 더 깊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에서 3서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이해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세요. 예.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뭐라고 계시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어신 성령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성령께서 기록해 놓게 하신 성경 말씀이 생명으로 그냥 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막 머리로 쥐어짜고 막 갖다 맞추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림처럼 보여요. 그냥 아 이거구나 바로 보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그늘이 없어요. 그냥 투명해요. 그러니까 바로 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막 열립니다. 안에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살지 아니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꽝입니다. 꽝.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이죠. 우리 성령 세례 다 받아 있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한번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다음에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내가 그런지도 저런지도 모르면서 내가 지식으로 보고 있는데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예.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당신의 생명으로 부어버리시니까 당신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다 새겨버린다니까요. 사람이 행동할 때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대로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성령께서 새겨버리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믿는 사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부으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주 투명하게 보여줘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의 지식에 근본한 것을 가르치거나 자기 생각을 표현하거나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직방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실하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내 생활 따로 있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내 옆에 붙어서 살아가는 이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그분 안에서 살아야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오시면 다 가르치신다. 요한일서 요한사도도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걸 다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성령님을 통해서 전한 사람도 그렇게 하고 받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결국 말씀은 그리스도를 표현해주고 계시고 주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기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그걸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가르침을 마땅히 받아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치고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서 그러한 피조물로 변화되어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주고 있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살겠다 그러고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특별히 이제 세번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정리를 받아보는데 거기서 많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갖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님,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처럼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되진다 이 말입니다. 감히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걸 주기를 원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우표모자에 갖지 않죠 넣으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의 일들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를 그처럼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영광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원자녀는 예수님 뿐이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고 그 안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회복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은혜죠, 은혜. 그때부터는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은혜는 선물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님의 의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렇게 살고는 자체가 기적이죠.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생명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참 독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요한복음 11장에도 나와 있어요. 예, 나사로가 죽고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좀만 일찍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가 이제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부활 때에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고 계실 때 마르다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듣는 신앙 고백은 계속합니다.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건 사람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시를 해주셔서 네가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바로 그 고백을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나서 가자. 오빠한테 가자. 무덤 앞으로 가자.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까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 하겠습니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썩어서 끝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람까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것을 마르다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자리에서 우셨잖아요. 왜 울었습니까? 당신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저렇게 슬퍼하고 좌절하고 저러지 않았을 텐데 저들이 아직도 나를 모르고 있구나. 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써 이 일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된 거죠. 그 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헤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나를 모르고 있고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누군지를 이들로 하여금 믿도록 제가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시면서
큰 소리로 나서러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까. 근데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믿음이세요. 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믿을 때 내 믿음은 망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실 때 이건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고 현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예. 나서라 나오느라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고 죽은 자, 나흘에 나대에서 썩어서 냄새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광경.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란 것을 증거하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알고 나서는 믿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습니까? 나중에서 알았잖아요. 얘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끝났다고 하는데 다음에 A가 약속한 A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된다.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네 아들을 번제로 불에 태워 바쳐라. 그럴 때도 바치려고 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당신의 자손을 번성해 가겠다는 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단에다 놓아놓고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멈춰라 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러십니다. 그런 때가 우리가 언제 올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다 맡겨버리시죠. 그 전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잠깐 살다가 죽을 그 순간에 일어날 어떤 일을 맡겨가지고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막 다른 건 보지도 않고 하나님 마음도 소용없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천박합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살아왔는데 율법시대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묶였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기록을 해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 봐도 이게 쭉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냐?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나인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합니다. 모세에게 당신의 존재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곧 나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뭘 통해 알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열어보면 나왔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들인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로 1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이죠. 아들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전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을 하셨다. 이면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하고 계세요. 완벽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마가음 맨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어떤 그 통치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르게 될 텐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도 하고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시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시험하면은 넘어집니다. 시험하면 걸려요.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상황이 이런 충만한 믿음을 부으셔서 행동하게 하시면 그건 아무 해를 입지 아니하죠.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죄수로 끌려가다 섬에 들어가 가지고 추우니까 나무를 뭐 하다가 부를 때인데 뱀이 나와서 물었다겠죠? 거기 있는 토착민들은 저 뱀에 물린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사람 죽는다고 이제 기다리니까 안 죽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모시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또 그래서 독약을 먹고 그냥 나는 안 죽은다고 그건 지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때 독약을 마셔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특히 여기는 영적인 것이 큰 걸로 생각해요. 누가 나를 막 차라리 두드러 패면 좋은데 말로 고통스럽게 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그런 상황에서 그 독을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 있으면 내 수염을 뽑아도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냐고 그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 상황에 성경 말씀이 뚝 떠오르면 그 누가 그러고 계세요? 성령께서 그러고 계세요. 그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 예. 그 다음에 19절 이제 마지막 정리입니다. 19절부터 20절 보면은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복음을 전하라 해놓고 제자들이 나가서 자기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온 통치권을 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움직여서 그 일들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이 증거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증을 내셨다. 그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건 인간인 예수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한 것과 똑같은 적용입니다. 예. 이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저주가 끝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임재함 속에서 나타나는 새가 새 땅의 삶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삶을 표현하고 사는 그런 삶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이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도록 딱 눈을 가려불고 마음을 가려보면은 못 봅니다. 예.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기적을 보고서도 왜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반역하고 반역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신명기 29장 4절인가 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다 열어주십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한 그걸 통해서 죄성이 끝나고 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심으로써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열려진 것입니다. 예, 거듭나면 보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면 그 생활을 한다. 너희도 나를 믿는 사람은 나처럼 산다. 이 말씀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하면 속이 시원해지고 누가 안 좋은 일 옛날 같으면 그냥 감정 상하고 속상하고 부딪혔는데 그게 전혀 없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데 내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무시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권세에 순종을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는 사람만 알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님의 비밀은 새 언약을 성취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이를 통해서 내가 그 맞는 회복된 삶을 살면은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는 내 작품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욥 앞에서 사단에게 막 욥을 자랑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실 그 정도가 돼야 예수님께서도 내가 십자가 지기를 너를 보니까 너무 잘했다. 너무 내가 기쁘다. 그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 말씀을 생명의 능력으로 표현하시는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이 생명의 삶으로 능히 살아서 내가 진리로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좀 억압되고 궁핍하고 정말 인색하고 이런 억압된 이 세상 삶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의 풍요를 그 권능을 그 나라를 마음껏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붙드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